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영화 배우였다는 분 누구 그러셨어요? 영화 배우도 하셨어요, 저분이? 언제 무슨 영화로? 하여튼 영화 배우도 했다면 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임권택 감독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1937년생이십니다. 37년생이시니까 36년생이시네요. 올해 89세 되시는 분이시고, 예, 그리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보다 한 살 많으시네요. 네. 이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한 10여 년 전까지 102호 작품을 만드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영화 있으세요?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 난 특별히 그 기억이 난다. 네. 임권택 감독. 네. 뭐 혹시 그 영화 들어보셨나요? 아재 봐라 아재. 예.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영화가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고,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가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뜻이지요. 그 원작자는 한승원이라는 소설가가 원작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한승원의 딸이 한강,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죠. 네. 이분이 70대 중반 시절에 영화를 거의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감독을 하시고,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까 구상을 하셔서 추석 때가 됐는데, 추석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말에 뭐 명화 뭐 이런 거 추석 즈음에 이렇게 방송 영화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무심히 봤답니다. 한참 영화를 보고 쭉 이렇게 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아주 마음이 불편하대요. 아니 어떤 감독이 저걸 영화라고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저걸 만들었나? 나도 영화 감독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다는 거죠. 참 한심하기도 하다. 저걸 영화로 만들었나? 그렇게 수없이 되풀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그 영화 뭐 제작자 누구, 감독은 누구, 그리고 이제 쭉 출연자 스태프들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막에 보니까 감독 임권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영화가 약 뭐 100편 가까이 되지만 그 영화를 또 보고 뭐 이렇게 많이 관련을 했겠죠. 예전에 젊었을 때 영화 배우도 좀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내가 저 영화를 만들었는지 감독을 했는지조차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다? 영혼 구원에 있다. 이것이 하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정확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전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은 뭐다? 간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구약의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전도의 특성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게 이런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바로 뭐다?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전도의 특성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일본 불교에서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주문을 뭐 외우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전도 얘기를 한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전도의 특성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저게 내가 만든 영화인지 누가 만든 영화인지 욕을 하다가 자기는 보고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혼돈을 가져서는 안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라는 얘기를 하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교회나 사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뭐 설교자라든가 뭐 이런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라는 것이로다. 전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도 예비로 받아보셨지만 서론을 쭉 얘기하고 이렇게 그들의 일반 생활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이 부분에 상당한 이제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중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께 의존하는 성령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를 할 때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누구와의 삼각관계라고 그랬죠? 성령님 이 세 분들의 삼각관계가 전도의 특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가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성령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의존성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제는 바로 뭐다?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에 대한 의존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성령과 더불어 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옆자리에 있는데 이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입이 떨어지기가 사실상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 의존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지? 라고 했을 정도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중보기도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일날 이 예배 한 번에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와 더불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야 그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간에 입을 벌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 의존해야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읽는 것이지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지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처음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심어주시는 성령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전도를 할 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의존성,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다? 우리들의 그 어떤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자라고 했을 때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증인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나요? 네? 어떤 버전이 그렇게 합니다. 증인. 여기 지금 증인은 뭐라고 버전돼 있죠? 1장 8절에 보면 윈니스라고 이렇게 되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법정에 나가서 뭐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풀어서 말하면 증인은 뭐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본 것을 혹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도 않은 사실을 이거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내가 본 것,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 그러니까 역사학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론적인 쪽에서 이제 그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랑케. 그 사람이 부르짖은 그 어떤 학술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을 해서 모든 역사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것을 쓰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술된 것을 현대에 맞추는 것이지 그것을 일어난 일이 이런저런 일을 갖다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일어났던 일, 자기가 경험됐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신약 시대의 전도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증인은 바로 무엇이다? 삶과 나의 행위로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그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게 뭐냐면 마르토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로 쭉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알리게 되면서 생기는 핍박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결국에는 순교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하고 오해리 권사님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독교가 역사 이래로 핍박을 받고 있고 목사가 구속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형태가 뭐다? 바로 순교자적 삶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증인으로서의 삶, 성령의 의존성, 이것이 묶여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이제 증인으로의 삶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36절 35절 여기까지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신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 바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다. 보편성과 전체를 갖다 다 포용하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의 믿음이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분이 제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별이 있어야 되고 민족적 제약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을 다 초월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만방 누구도 피부 색깔이나 배움이라든가 학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다? 보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문화권으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있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서 믿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교와 전도를 하는데 누구누구는 되고 누구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 말하는 전도의 특징이 과연 공동체적 성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개인 전도라고 하면 이 신약의 전도의 특징은 바로 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동체적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적 특징은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어떤 법정에서 판결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판사가 낭독을 하는데 이쪽 어떤 누군지에 대한 신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어떤 법리적인 사항이었고 어떤 상황으로 쭉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형법 뭐를 적용해서 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판사가 주문하고 어떤 그 이제 형량에 대한 것을 읽죠.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복음서 말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각 장 끝부분에 주문이 나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공동체 명령한 주문이고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다? 교회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과 성례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마지막 주문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5가지로 이제 신약께서 말하는 전도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느냐, 우리의 실천적 적용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개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였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분이 뭐를 하시다 저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저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전도의 특징이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뭐다? 바로 우리도 희생과 헌신을 동반해야 된다. 희생과 헌신을 동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예산과 우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노력도 있고 우리의 물질적인 노력도 있는 것인데 어떤 희생이 감내되지 않고는 어떤 값진 열매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경영학적 기법으로 봤을 때 효율성의 문제로 이제 또 나누어 생각해 보는 수도 있는데, 이게 투자 대비로 우리가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냐, 우리의 전체적인 지금 성도 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따지지 말고 결국은 뭐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고, 제2의 목적은 뭐냐면 믿는 분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새생명 축제가 갖는 두 번째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대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벤치 워머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같이 드리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헌신과 봉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 끝나면 돌아가고 어떤 일만 남느냐? 벤치만, 나무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는 벤치 워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어떤 육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영이 약한 사람은 콕 누르면은 세상적인 얘기가 팍 튀어나와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언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고 이 뜻이 뭔가를 계속해서 콩나물 물주듯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아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풀이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맞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라고 하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천적 방법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브릿지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 헌신을 하는 거죠. 의무적 헌신이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헌물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고 시간도 내고 그리고 이 대사명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속에 그렇게 꾸겨진 삶과 미래가 없는 삶이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리고 그 실천적 방법으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저와 여러분 교회가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천적인 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을 의지하고 내주에서 내가 전도를 해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것?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 그런 것으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직 감사 예배를 하는데요. 임직 감사 예배를 이렇게 초청하고 좀 알리신 분한테 초청장을 보내니까 저희 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은 임직자가 그렇게 많이 성도가 되게 많은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한국 군대는 한 50만 명 되죠. 그런데 한국 군대는 장교들의 비율이 10% 미만.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들 30%, 일반 병들이 60%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 자위대는 우리 한국 병력의 딱 50%, 2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장교들이라고 해야 되나? 장교들이 갖는 비율이 20%, 그 다음에 하사관들이 갖는 비율이 60%, 그리고 일반 병들이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가주 지구총계는 일본 자위대와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장교하고 부사관이 합친 80%인데 이 80%가 유사시에 일반 이제 이렇게 병들이 합류가 되면 엄청난 양의 강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세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막아놓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희들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전도를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능력이냐?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 나의 삶 속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방향에서 쭉 가다가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어라고 하면 이제 방향성의 문제야 목표성의 문제에서 바로 유턴을 해서 하는 변화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건강이 좋다 그러면 몰래 이렇게 감춰서 술 담아서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고 있다는 분의 정보도 이미 받은 바 있는데 그런 곳에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셔요? 예? 한상훈 쌤은 아실 것 같은데. 예.
요 사진이 그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세요. 최자실 목사님. 이분하고 조영기 목사는 어떤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최자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사위 장모죠. 몇 년생이냐면 저 최자실 목사님이 1915년생이에요. 조영기 목사가 1936년생이셨고. 그러면 저 최자실 목사하고 조영기 목사가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한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조영기 목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있었는데 폐결핵의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태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보다 나이가 한 21살이 많은 이 최자실,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겠죠. 그분이 이제 그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 중에 그분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꼭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폐결핵 환자. 그때 당시에는 폐결핵 환자들이 일찍 죽으니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사명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1953년에 휴전이 되고 1954년도에 부산 그 어느 마을에 역시 그 최자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그 이제 조영기 목사가 폐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최자실 목사가 병원에 찾아가서 조영기 목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큰둥했지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3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 조영기 목사는 완전히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1954년도 후반부. 그리고 1956년도에 다시 이제 순복음 신학교, 지금 한세대학교 전신 거기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두 분이 1958년도에 은평구 대저동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195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70만 성도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그렇게 조영기 목사가 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이 돼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최자실 목사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도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74세의 나이로 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성애 목사님이죠. 따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결혼을 했죠. 조영기 목사 김성애 사모도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간암으로 세상 소천을 하셨습니다.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어떤 전부 다 해결의 환자에게 그것을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보물처럼 꼭꼭 단지 속에 넣고 땅에 파묻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꺼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2025년에 못한 일이 있다면 2026년에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가 21살에
최재실 목사를 만난 것처럼 저도 19살 때 대학 들어갔는데 38살 대신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강도사였는데 저희들을 핍박했고, 근데 그분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1학년 때 과대표를 했는데 그 과대표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서 놀라고만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말렸는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해서 소나무를 한 뿌리 뽑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때 그 동창인 그 목사님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상도동에 있는 일신교회이고 이제 목사님은 박정희 목사인데요. 옛날부터 본 게 있어서 교회를 갈 때 그냥 가진 않고 뭐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저도 이제 교인이 됐고 미국을 간다고 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그 밑에 가니까 이렇게 쌀집이 있더라고요. 쌀집. 쌀 2가마니를 샀어요. 2가마니. 쌀 2가마니를 사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달을 시키고 가서 뭐 식사들 맛있게 드시라고 쌀 2가마니를 이렇게 성미죠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박정희 목사님이 이제 그게 저기는 그 교회예요. 저게 일신교회라고 상도동에서 광명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저를 불러서 주일날 말씀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잊고싶을지언정 딱 한 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여기에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그것을 감찰하시고 저희들에게 전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만대 그리스도의 기독교 가문의 영광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 가운데 남가서 지구촌교회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우리들이 그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눈에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15년, 20년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나타나면 그 천국 잔치와 그 상급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